이렇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참으로 혼란과 암흑의 시대입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것, 환경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코로나가 날리고, 중국은 2달 넘게 홍수로 또 날리고, 미국은 또 산불로 또 날리고, 온 세상은 코로나라는 이 미세 바이러스로도 날립니다. 엄습해 오는 것은 암흑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그런 시대가 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하셨죠. 지금 이 때가 말세임은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에 오는 것은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이 모든 난리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 권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답이 있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부여잡고 오늘, 내일, 또 내일 달려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 저촉 없이 이 말세의 암흑을 능히 이기기도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다. 처처에. 큰 지진은 아직 안 났죠. 내년 뒤면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기근이 엄습해 올 것이다. 말 그대로 수년 내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봤습니다. 9절로 또 올라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만 뭐가 온다고요? 끝이 되는데 아직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때가 돼도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고, 처처의 난리와 기근과 암흑이 엄습해 오더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긴 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된 것이에요. 또 저희를 이기었다. 저희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이겨놨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크심보다도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는 저절로 되는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 심한 받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금 아들로 잉태돼서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절로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사람들이 사람의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는 게 더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내로 승리하는 청년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뭘까요? 철이 형제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이 뭘까요? 아멘. 그쵸. 십자가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우리 지원 자매님, 아버지 사랑. 그렇죠.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으며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랑. 또 하나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요? 모리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크게 나눠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주지를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았고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볼까요?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된 우리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쓸데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의 대표적인 말씀, 아담 한 사람으로 흘러들어온 죄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 그 죄가 우리의 부모님에 있는 DNA를 통하여 들어왔고 그 DNA를 받은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똑같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한테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면은 가라사대 창세기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 어떻게 됐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육체화 됐어요. 육체라는 것은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본질의 죄가 완전히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교통함이 끊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3절에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고, 시편 51편 5편의 5절에 말하는 잉태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였는데, 인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 1장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땀방울 하나 핏방울 하나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열어놓은 곳이 바로 십자가,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 길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이 도는 그냥 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예요. 길도자, 길도자,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모든 십자가의 도를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로 가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서다하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 십자가의 도의 길을 알아서 내 본질의 죄가 아담 한 사람, 우리 부모로부터 온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죄구나, 이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멸하는 걸 따라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합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야?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사람 간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나무리에 대신해서 죽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다른 몸이 못 사는 사람에게 준 것,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비근한 예로 그러잖아요. 달려오는 전철을 떨어진 사람이 있어. 구해놓고 자긴 죽었어. 저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거는 사람 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도 천배 만배 아니 억배 이상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람 간에 원하는 그런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사람마다 자기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또 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들을 하죠. 하나, 성경은 죄송하지만 심한 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간 그런 죽음은 멍멍이 죽음이에요.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간 거죠. 그럼 그게 이 세상에서 사랑이고 의이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멍멍이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 그 사람이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갔다, 깨닫고 갔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갔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죽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푼 거죠. 이 차가 어디에서 나눠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잘 살았건, 아무리 자기가 훌륭했건, 아무리 나무를 위해서 헌신해 줬건, 내 목숨 다 바쳐 친구를 위해 주고 줬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멈춰지게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이런 상처와 고난과 모든 괴로움을 겪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건 여기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그 상태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의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무에 십자가로 지고 골고다로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크게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상태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취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 닥치건, 세상에서 그림자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얻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담보물을 우리가 취한 거죠. 이 담보물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치의 앞도 못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죠. 천년만년 부귀영화 누릴 것 같았던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잘 살았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야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간 분이지만, 이 인류에서 정말로 잘 살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 땅에선 잘 누리고 잘 먹고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에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모리아의 사랑,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얻어야 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로 가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거를 분명하게 지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로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되는 건 소수예요. 늘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천국에 하면 백성이 많아야 돼요, 왕이 많아야 돼요? 에?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리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장 큰 거란 얘기예요. 성경의 66권 중에 십자가의 사랑이 20%라면 모리아의 사랑은 80%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 80%. 십자가의 사랑,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말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음성을 들으면 구원받아. 그죠?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혼들에게는 이게 안 들려요. 이번에 제주 가서도 잠깐 여담을 하면 거기에 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큰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리를 가지고 진짜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고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밭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 밭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땅에 씨를 뿌리려면 왜요?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어느 한 구석이라도 땅이 있어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만 거기서 가느다란 뿌리라 뻗어서 줄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밭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냉철하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하고 내가 이런 장로로서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에서 큰 교회 사람들 몇천 명 모이는 이 교회 여기서 내가 장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서 배운 교리와 철학과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됐냐? 세뇌돼 있더라 이거죠. 그 세뇌된다는 자체가 밭을 못 가꾸게 완전 콘크리트 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럼 밭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띄워줘도 우리 목사님 3시간? 아니야 5시간 정도 들었나? 이렇게 띄워줘요. 띄워줘도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띄워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올 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였더냐? 똑같은 얘기죠. 2000년 전 예수와 지금의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왜 나눠서 생각해 복잡하게? 응?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믿으면 그런 거 아니야? 왜 나누지? 여기서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딱 똑같은 현상 같아요. 이분도 거기서 이게 나눠진다는 생각에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않고 완전히 철장 장막을 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첫장장만 치니까 뭐가 자기 쪽에서 대변만 하는 거죠. 자기 쪽에서 공격만 하는 거죠. 뭐가 돼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이 돼 있는 거죠. 사두개인이 돼 있는 거죠. 율법으로 잣대를 딱 대는 거죠. 그냥 똑같더라 이거죠.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힘들다는 건 느끼고 왔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를 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멸하여 십자가 사랑을 받고 죄의 몸이 이제 멸해지고 이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육신 정복에 가는 우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화합을 해서 마지막에 인내해서 두 번째 사랑인 모리아의 사랑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겠죠.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0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이에요. 결국은 자기 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놓기 싫은 거예요. 큰 장로 몇천 명 하는 큰 장로가 누리는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압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 줄 알아요? 장로법이 성경 위에 있어요. 장로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목사님들 그 밑에 있어요. 내가 사줬지 써. 안 써? 그만둬. 이게 장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시 비유를 해볼까요? 그분이 누구야?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죠. 왜요? 사두개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였잖아요. 어디에? 십자가에. 뭘 율법의 잣대를 내가지고 죽였죠? 지금 그분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죠. 왜? 복음에 반하기 때문에. 복음에 반하고 복음에 들이려 하지 않고 복음에 오히려 공격을 하는 사람. 요즘 이 시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요? 아이고 너무나 참 그래서 너무나 참 힘들었더라고요. 진짜 일을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도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렸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죠. 그죠? 반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만 대적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오늘날 그분들이 그분 아닐까요? 안타까워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거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많이 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한 것 없는 뭐야? 선물과 은혜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선물과 은혜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그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는 목사님의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들려줬다는 얘기죠. 그 음성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책 자체로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난다 이거예요. 잘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지.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한 첫 단추가 십자가 사랑인데 이걸 몰랐다면 이 살아가는 이 지금 죽음과 암흑이 몰려 혼란한 이 세상 저기 세상에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아니 저들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 끝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건 사망이고 지옥이고, 아니 저렇게 땀 흘려 땅 파고 돈 벌자고 저렇게 다니는데 저 끝에는 분명히 사망일 텐데 어떡하지? 저도 땀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쌍하구나. 정말로.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은 이 악한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 자는 결국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말으시길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그 누구에게 우리가 능력 닿는 것, 시간 되는 대로 전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갔을 때 핑계치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나는 십자가 사랑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들려줬어요? 아니요. 너 그때 가서 철이 형제가, 우리 시온 형제가, 예? 우리 지원 형제가, 영서 형제 다 그때 전해준 게 뭔지 아니? 십자가 사랑이었어. 그게 모른다고? 또 핑계할 수가 없어. 우리가요 이런 말씀 하나 전해주고 십자가의 말씀 하나 전해주잖아요. 그것도 우리 전도예요. 아닌 것 같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가진 사들이 아무리 가문이설로 성경 펴놓고 능수능란에게 설명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는 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율법을 가진 자가 전해준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미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사랑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아하 그렇구나 들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에 하나를 찾기 위해 주님은 99마리 양을 놨잖아요. 그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들을 자, 귀가 있는 자, 눈이 먼 자, 절름발이 안전뱅이 전하러 간 거죠. 그게 주님의 복음 사역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많은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게 나중에는 아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부들 늘 주제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네요. 늘 염두에 두시고 시간 날 때,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 골고다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리아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모리아로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생명 속에서 육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하나 달려가서 지금은 우리 목사님 얘기에는 뭐예요? 능선으로 보면 구분능선에 와 있고 우리가 임신으로 여자들이 임신으로 보면 8개월째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손발 입 귀에 모든 것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임산부가 8개월 뒤면 더더욱 몸을 귀히 여기죠. 왜요? 유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8개월차 이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유산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유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지키겠습니까?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 가서?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상에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가 날 때마다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받았죠? 이거 믿음 지킬 것 같습니까?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씨가 내 안에 들은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은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 뭐라고 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을 드려야 한다. 음성. 그래야 이 믿음이 지켜진다니까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가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죠? 말씀 다 잊어버려. 말씀이 있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잠깐 떠나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혼돈돼 버려. 그러면요, 그 틈에 마귀가 찾아와요. 바로. 그래서 먹을까 죽을까 하느라 받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떠나가니까 바로 왔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오늘 거기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다.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지킨다. 말씀. 네, 말씀이 끊겨지면 생명이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다른 게 생명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제 결국 아들로 가게끔 계속 우리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지금 8개월째 잘했죠. 2개월 잘하면 이제 출산해야 되잖아요. 끝점 정점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걸 가는 게 바로 마지막에는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온영으로 가는 것. 온영으로 완전히 화해되는 게 이제 우리 모리아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한 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안 나타났죠, 그죠? 우리 이게 나타나면 끝날이에요. 로마서 9장 28절의 얘기는, 그죠? 마치고 끝내 이런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 이남이라.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요즘 우리 말씀 들어가고 있는 온영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안 나타난 상태다. 지금 가고 있는 ING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절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5절. 없어요? 13장 13절. 죄송합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마지막 어디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마지막 완성되는 것. 율법의 완성이 마침이 돼가지고 결국엔 완성이 되는 것. 율법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모리아의 사랑. 마지막 두 번째 사랑.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 사랑. 그 마지막이 사랑이라.
제1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가장 큰 것이 이 사랑이죠. 모리아에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들 온영 제사장이 되는 사랑, 모리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난다는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멜기세덱 주의 몸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을 입는다. 마지막 모리아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씨를 받았죠? 이제 빛을 계속 받아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마지막 뭐가 돼야 됩니까? 과실을 맺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게 결국 우리가 온영 아들 제사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은 마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 가지 더 보면 빌립보서 13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해주신다. 모리아의 사랑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다. 히브리서 12장 27절도 여기는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은 것 영존케 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동할 것들, 만든 것들에 어떻게 돼야 돼요? 변동된다. 여기는 변동으로 표현했죠. 사람은 틀리지만 이 내용상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온영 제사장, 아들로 나아지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치유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온다. 이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씨를 받음으로 통하여 모리아의 사랑, 아들, 온영, 자녀 나아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고전 15장 53절과 54절도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을 가지고는 썩었죠. 그죠? 썩어야 되는 몸이죠. 살아있으면 결국은 죽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돼요?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말하던 그 제사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살전 5장 23절. 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전. 예. 자, 요거 이제 요렇게 돼야지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의 사랑으로 변동되는 몸을 얻는다. 마지막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 이게 신비의 세계관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말씀으로 지켜가야 된다. 예배로 지켜가야 된다. 장소에서 얼굴을 맞댄 그 말씀이 가장 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방송을 구축하신 거죠.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될 양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하고 흠없기 보전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둠이 몰려오고 있고 죽음이 몰려있고
몰려오고 있고 기근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해 주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기 위하여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서 마지막 끝내 아버지의 아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십자가 사랑과 모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덧입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나아지는 온영 아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 마지막 큰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